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110년을 살아가면서 그의 일생이 어떠하였는지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셉은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셉에 관한 이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에 그 한결같은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더라. 110세에 죽었고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잖아요. 입관해서 입관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내용이 또 숨겨져 있냐면 보세요. 입관하였더라. 입관으로 끝납니다. 왜 입관으로 끝났을까? 자 입관하게 되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입관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발인해서 장지에 가서 장사를 지내는 게 이제 이게 장례의 절차요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죽은 후에 그리고 이제 입관하는 걸로 끝납니다. 장사는 지내지 않았어요. 왜 장사를 안 지냈을까? 그럼 장사는 언제 지냈을까? 그건 우리가 요셉이 죽기 전에 요셉이 유언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자손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날, 반드시 권고하는 날, 이 권고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지금은 애굽 땅에 와서 너희가 살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은 애굽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 날이 오면 내 해골을 메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입간으로만 끝나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유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베어다가 그래 이렇게 이제 요셉이 죽고 그래서 입관만 했습니다. 입관만 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납니까? 한 350년이 지납니다. 그 자손들이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100년만 지나도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문제죠. 200년, 300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39살에 그의 식구들이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요셉이 110에 죽었으니까는
거의 한 80년을 요셉이 총리하면서 그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고 80년 그리고 성경에 43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한 350년 정도 만에 350년이 지난 후에 정말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고하신 땅으로 이끌어 갈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이 지난데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셉의 신앙인데 이러한 요셉의 신앙이 한결같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결혼한 지 40년, 30년, 20년, 막 10년, 15년 이렇게 지났는데 내 남편은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혹은 내 아내는 한결같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그러신 분 혹시 여기 많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한결같은 이태수 집사님의 쓰는 스물 그렇지 못했으면 지금부터 그러시면 돼요. 한결같으시면 되는 거죠. 네, 한결같으면 다 결혼식 갈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뭐가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내가 서약한 것을 지금 한결같아야 된다. 근데 사람이 한결같기란 참 어렵습니다. 정말 한결같은 신앙을 갖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한번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요셉의 일생을 더듬어 보면서 그의 신앙이 한결같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110세에 죽었으니까 110년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 110년 동안 요셉의 삶을 일일이 우리가 지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살펴본다는 것은 어렵지만 굵직굵직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요셉이 정말 어떤 면에서 정말 한결같았는지.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던 야곱이 라반의 딸 중에서 둘째 딸을 좋아하게 돼서 둘째 딸을 아내로 얻는 조건으로 외삼촌과 7년을 약속했습니다. 7년 봉사하는 걸로.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는 걸로.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야곱이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7년을 채워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러면 네가 다시 나와 약속을 해라.
그러면 다시 7년을 네가 나한테 봉사한다고 하면 내가 레아도 라헬도 내가 너의 아내로 주겠다 해서 그 약속을 외삼촌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7일 동안 7일이 지난 후에 이제 7일입니다. 7년이 아니라 그냥 라헬도 아내로 주고 이제 야곱은 또 7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14년 되던 해에 야곱이 누굴 낳냐면 요셉을 낳습니다. 그 요셉의 출생은 이래요. 요셉의 출생은 야곱이 피신에 외삼촌 집으로 피신에 갔을 때 거기서 14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집에 봉사하고 그러고 나서 14년 만에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이제 레아와 결혼했고 라헬과 결혼했는데 10아들을 낳습니다. 자기와 결혼한 여인들을 통해서 그것도 그 몸종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10이고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나는데 그때가 14년 만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납니다. 사실은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아버지께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막습니다. 네가 나를 또 내 의견을 좋게 여긴다 그러면 이제는 무보수가 아니라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되어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그 사촌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나? 어떤 속담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 같지 않은 걸 야곱이 알고 이제 자기 아내들에게 야 너희 아버지가 전 같지 않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 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삼촌한테 얘기도 않고 이제 온 집안 식구를 데리고 다시 이제 옛날 떠났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6살이에요. 6살. 그래 6살 때까지 요셉이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을까? 성경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셉이 6살이 됐어요. 삼촌이 야곱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7일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왜 쫓아갔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쫓아갔으려는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너 야곱에게 손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죠. 그때 이제 요셉이 6살이 돼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바로 할아버지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칩니다. 삼촌 라반이 추격해 오는 곳에서 또 화해하게 하시고 형 에서가 400일을 거느리고 추격해 올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거하다가 나중에 다시 베델로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갈 때 요셉의 나이는 10살 전후가 됩니다. 10살 전. 그리고 나서 요셉은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세월이 이제는 한 10년 안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17살에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긴 잘 알잖아요.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이제 인신매매 당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아마 요셉이 고자질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형들의 그런 잘못된 거 다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한테 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첫 번째 자식이다 보니까 특별히
차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요셉한테만 좋은 옷을 입히고 요셉만 더 사랑하고 하니까는 평상시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세운 볕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하늘의 해와 별들이 나한테 별들이 나한테 절 막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형들의 미움이 이제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시킵니다. 형들의 쉬고 있는 데 가서 그들의 사정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은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있는 곳으로 갔는데 형들이 양을 치다가 보니까 요셉이 달려오거든. 저는 잘됐다. 이참에 저놈을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형들이 야 그래도 같은 골육인데 없애는 건 그렇고 그래서 일단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았어요. 이 구덩이에서 요셉이 애걸복걸합니다. 형들 왜 그러냐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애걸복걸하는 거를 형들이 못 본 척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마침 상인들이 지나갈 때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셉을 죽이느니 그냥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서 요셉이 17살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낯선 땅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17살에 팔려갈 때 요셉에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 17살인 요셉 17살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낯선 땅인 애굽으로 이제 팔려갔어요. 팔려간 그래서 거기 아무도 낯선 곳에 이제는 팔려가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종이죠, 종. 한 가정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어요. 17살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에 관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거기서 종으로 있으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지라. 그러면 요셉의 이런 형통함을 누가 봤냐면 그 집 주인이 보는 거예요. 저는 다른 종들과 다르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눈여겨보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은 곧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요셉이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자, 이런 요셉의 여정을 볼 때 순탄하진 않은 거예요. 그의 삶이 누구 말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로 팔렸을 때 노예로서의 삶에서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노예로서의 그의 삶이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랬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형통함을 그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보통이 아니네. 그래서 가정총무로 삼았고 가정총무로 삼았을 때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았죠. 근데 그걸 뿌리쳤어요. 뿌리치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큰 죄를 범할 수가 있겠냐. 자, 요셉이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17살인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언제?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다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아버지 야곱은 일하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14년 동안 일해서 겨우 얻은 아들 요셉 다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그러면서 어떤 신앙적 교육을 요셉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했는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이 이제 한 10살 전후로 해서 할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로 이제 돌아가서 부자간의 상봉이 이루어질 때 손자들 12명이 같이 간 거죠.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이삭이. 근데 반가웠지만 이삭은 제가 볼 때 눈이 어두워서 잘 손자들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몇십 년 전에 벌써 눈이 어두워가지고 야곱이 형 에서로 분장을 해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야곱의 팔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팔이로다 라고 할 정도로 이미 이삭의 눈은 시력은 안 좋았거든요. 시력은 안 좋았지만 이제 이삭이 자기 아들이 이제 돌아왔고 손자들까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그 이삭이 그 손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옛날 얘기를 해줬겠죠. 우리 어렸을 적에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서운 거 싫어하면서도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귀신들 무서워하면서 귀신 얘기 해달라고 막 졸라대듯이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손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삭이 그 얘기 했겠죠.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삭이 누구에게? 얘들아, 이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쭉 자기 손자들한테 해줬을 때 아마 그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때입니다. 어쩌면 늘 그냥 아버지가 말하고 할아버지가 말했던 것들을 들어왔던 어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이삭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할아버지 이삭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답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이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17세 이후로 요셉의 삶은 품 안에서 살던 17년 동안 품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살던 요셉이 품 안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밖에서의 삶이 17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세 시작이 되면서도 평탄했느냐? 평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세요. 이제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죠. 노예로 또 살다가 그 다음에 가정총무가 되죠. 가정총무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을 총괄하는 전옥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한지라. 전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했더라. 그래서 전옥이 그 감옥 안에 모든 죄수들을 총괄할 수 있는 하도록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요셉에게 위임을. 그러니까 요셉은 종으로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가정총무로 있든지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든지 그리고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위임을 맡았을 때든지 뭐냐 한결같았어요. 그 신앙은. 고난이 있을 때도 한결같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한결같았어요. 그 한결같다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죄수들을 관리하다가 거기서 이제 왕의 신하들 중에서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신하들을 만나게 됐는데 술 관한 자가 떡 관한 자가 만났고 그들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도대체 몰라가지고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빠져있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해몽해 주는데 요셉이 해몽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해몽한 대로 떡 맡은 가난장은 죽고 술 맡은 가난장은 살고. 그래서 술 맡은 가난장이 풀려나갈 때에 당신이 풀려나거든. 요셉이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나는 여기 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여기서 나갈 수 있게끔 좀 해달라. 근데 그거 까맣게 잊어버려요. 까맣게. 요셉이 부탁한 걸 잊어버리고 또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것을 인하여 바로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두 번을 꿨어요. 내용은 형상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걸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마침 술 맡았던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자기 감옥에서 있었던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요, 2년 전에 우리가 이러이러 여시에서 있었는데 그가 꿈을 해줬는데 그가 꿈을 해몽한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귀가 번쩍한 거예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꿈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그 꿈을 꾼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시잖아요. 해석해주고 나서 요셉이 왕이요 이전에 지혜 있고 총명한 자들을 세워서 요거를 잘 이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 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너 외에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좋은 표정 좀 줘봐요. 네. 야, 이게 여러분 지금 빨리빨리 이게 진행되니까 그렇지 얘기가. 아니 그 자리에서 감옥에 있었는데 아니 그 자리에서 애국을 총괄하는 총무가 돼.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내가 너보다 난 것은 내가 이거 자리 하나 이것뿐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끼고 인자 반지까지 껴주면서 누구든지 요셉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요셉은 다 총무.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입니다. 17세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했고 가정 총부됐고 감옥에서 눈어서로 생활하면서 이런 세월들이 한 13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 은혜로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꾼 내용을 설명한 것처럼 잘 지혜롭게 그래서 풍년 7년, 흉년 7년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여러분 그만한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그의 신앙은 교만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한결같아서 여전히 노예로 있던 애굽의 총리가 됐던 여전히 그는 하나님 중심의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이제 결혼까지 시켜줍니다. 그래서 총리가 돼서 요셉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데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여러분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이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둘째 이름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진 것은 그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뭘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에 대한 미움, 자기 감옥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의 그런 모함, 이런 억울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했다 하면서 자기 큰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 이렇게. 자 여기서 그 이름을 어떻게 졌느냐에 지금 요셉의 모습을
그 모습 하나 속에서도 그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를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참성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 중심에서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고난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 내 삶이 형통할 때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신앙은 한결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른 애굽의 총리가 됐고 이제 9살이 되더니 39이 됐다는 건 뭐냐면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 때에 비로소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이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모르고 이제 애굽의 곡식사로 온 거예요. 요셉은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을 이제 요셉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마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래서 그런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모든 식구들이 70명이 이제는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바뀌어요. 그동안 애굽의 총리의 신분을 몰랐던 형들이 이제는 그 신분을 밝힐 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힐 때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버지일까? 아버지는 아니죠. 죽은 줄 알았거든요. 요셉이. 근데 죽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돼 있고 그러면 제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형들이지. 왜? 그 형들이 팔아먹었으니까. 그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저놈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살리는 신과 죽이는 신이 저놈한테 있는데 이제 우린 죽었구나. 형들이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혔을 때 형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겠지요. 그런 형들의 얼굴을 봅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은 나를 판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형들. 그런데 이 형들은 그런 요셉의 반응에 굉장히 놀랬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제서야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줬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올지 더 두려움에 형들이 빠져있게 되죠. 자, 그런 형들을 요셉이 또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의 자식 것보다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잖아요.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아까 이제 좀 약간 허비된 시간 플러스해서 제가 5분만 더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이 110세가 됐어요.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죽기 전에 요셉이 이제 유언하잖아요. 그 요셉의 신앙이 한결 같다는 것은 죽음의 그 순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죽음의 순간에도 뭘 바라봤어요? 이 땅의 부귀 영화, 이 땅의 거 재산 상부 이런 거 바라본 거 아니에요. 요셉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말이 무려 35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말한 때로부터. 여러분 35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50년, 100년, 1000년, 2000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요셉의 한결같은 신앙을 보면서 우리들의 한결같은 신앙은 주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은 말씀하시던 대로 오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분은 말씀하시던 대로 그분은 다시 오시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올 텐데 우리가 그럼 유언한다면 이제 자손들한테 뭐라고 유언하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모을 때, 그때 여러분 낙오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백사장에, 바다 백사장에 모래 위에 여러분 좌석이 쫙 지나가는 그 모래 속에 숨겨져 있던 쇠붙이들이 좌석으로 팍 빨리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때 믿음의 성도들은 똑같이 들리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누구 이름? 내 이름이에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임종 직전에 왜 그런 유언을 했을까? 그 권고하신 날, 그날을 요셉도 바라봤지만 그의 자손들도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권고하신. 그래서 그때 지금은 내가 죽을 때 나를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35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이 해골을 취하다가 어디서 세겜에다가 장사하니라 라는 말이 여호수아서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출애굽기 13장쯤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가니라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의 일정은 참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여러분 그 억울함, 그 안에 나를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복수심 이런 거 있을 만도 한데, 그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그는 또 사람의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로 마음을 다스리고 한결같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도 남은 육신의 때에 살아가시고 그 한결같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게까지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정하진 않지만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도 한결같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도 한결같게 하시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도 한결같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